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도로의 양머리를 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셔서 애굽에서 확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출 작전에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에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리까,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가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목자의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어렵던 일도 어떻게 그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 하나로 이런 큰 해결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얼마나 그 지팡이를 오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마른 지팡이 하나만 가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렵던 출애굽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바로 영적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우리의 삶에, 영적 삶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같은 이런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했습니다. 땅에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혀를 날렁거리고 모세를 꼭 삼킬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지팡이가 된 이 뱀한테 물릴까 봐 두려워하는 이 베드로에게, 왜 자꾸 베드로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어요.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안심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뱀은요, 애굽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바로의 왕관 그 중앙에는 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뱀이 새겨진 왕관을 쓴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뱀을 집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극복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소명받았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 앞에 가면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에 내릴까?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이 얘기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적인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뱀은 또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왜 죄와 그리고 죽음, 멸망이 왔습니까?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옛 뱀, 마귀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 인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뱀을 아주 머리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쳐서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던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 품에 넣었더니 꺼내봐라. 꺼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짱한 손이 그냥 문둥이가 발에서 하얗게 됐습니다. 이때 이 모세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충격받은 이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봐라. 꺼냈더니 여전히 아름다운 손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둥이도 만들 수 있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문둥병,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수치와 고독함을 느끼게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의 몸에 생긴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 같은 중병을 앓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수치,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적은 더 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야 되고 그리고 문둥병이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그 옷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부정한 문둥병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10문둥이가 집단적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을 때 주님이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 앞에 가는 동안에, 세상에 가는 동안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도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도 치료받고, 집에서도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료받았으니 치료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받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치료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아합은 어땠느냐? 왜 아합은 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그러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기적, 또 체험, 그걸 간증할 때에 우리의 치료가 아주 완전하게 치료됐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응답받고 치료받았더라도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달에 그래도 몇 번씩 치료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자기들도 구해서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33년 만에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33년 전에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 치료받는다고 해서 와서 치료받았어요.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가 저분은 여기서 멀리 사는 분이고 여기 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도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교회 행사도 안 빠지고요. 참 뭔가 큰 증거가 있는가 보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가 보다. 그랬는데 33년 만에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와서 치료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나온다고.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진작 치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간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즉시, 응답받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간증하셔서 확증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능병에 대한 그런 이적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하는 데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적은 만일 첫 번째 이적이나 두 번째 이적을 믿지 않거든 너는 세 번째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네가 떠온 그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표정의 의미는 나일 강물은 이 애굽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 강을 통해서 그들의 식수를 하고 농사를 짓고 거두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모든 산업이
이 나일강을 근원으로 삼아서 그들은 생활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애굽에서 나오는 생산의 근원이 이 나일 강물이었습니다. 바로 나일 강물을 터다가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됐다. 애굽의 생명의 젖줄과 생산의 근원이 되신 그 강물을 다스리는 힘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에게 애굽을 극복할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네게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애굽에 가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굽은 전 국토가 사막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문명을 꼽히게 됐는가? 저 아프리카 중앙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 그 비가 바로 강물이 돼가지고 나일강을 이루는데 그 나일 강물이 애굽의 중앙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사막이 이 강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의 젖줄, 생산의 근원,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 생수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한 번 마시고 또 목마른 게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내 자신이 샘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즉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주님의 나라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주님께서 바로보다 더 큰 권세, 애굽의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모세에게 줬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이 모세는 나한테 이런 큰 권세를 줬으니 내가 담대히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그를 굴복하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와께서 3번씩이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이 모세는 요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아직도 자기한테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그 능력을 자기에게 줬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웅변과 재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압니다. 말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줄 알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담대하게 나서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중에 참으로 큰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숙한 말과 웅변이 있다고 한다면 말 잘하고 웅변에 능한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들을 보면 그렇게 능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말더듬이도 있어요. 우리 선배 되시는 김상호 목사님, 원래 말더듬이에요. 그분은 말을 하려면 떠떠떠떠떠떠떠떠 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도 설교할 때는요, 그분은 아주 능숙하게 설교를 잘 하십니다. 이걸로 봐도 하나님이 바로 말의 능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사람, 입이 뻣뻣하고 말에 주변이 없다고 한 이 모세에게 누가 사람에게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도 지었을 뿐 아니라 말 잘하고 못하는 것도 지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혀를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능변과 인위적인 그런 것보다도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실 때에 그가 연약한 것도 아셨습니다. 나이 많은 것도 아셨습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그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은 약함이 강함이 되고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그리고 말 못하는 것이 말 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 자신을 보고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 하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쯤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갔습니다. 내가 말 못하도 우리 주님이 할 말을 내게 주신다고 하니 나는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못한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택하시고 각처 각 동네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장차 임금과 큰 관원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바로 너희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즉 성령이 너희 속에 계셔서 그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치신 후에 엉뚱하게도 사내들은 공회에서 그를 제지하는 그런 결의를 했을 때에 이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고 그들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낫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얘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 일이 아무에게도 없다. 천하 인간 중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다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이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숙한 말을 하는가?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때려서 내보냈어요. 예수 전하지 못하게. 사랑 여러분들이요, 모세는 이 세 번째,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지금에도 내가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혼예이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거기 합격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노를 바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와 동행하라고 그렇게 그 형을 붙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이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못 간다고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화를 발동하게 했는데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바로 미디안 호렙산 밑에서 생긴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또 감사하게도 3,500년 후인 지금에도 주의 종도를 세우시는 데는 똑같은 모세 같은 그런 못한다고 하는 것과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이 기적과 이사를 본 이 모세가 그 말씀대로 나가면 됐는데 그래도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47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저는 이 모세의 환상을 보고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속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뭐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주라,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때부터 이 말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목회한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이모 계신 선지자님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제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누님 가정 두 가정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제가 그냥 갑자기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다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은 나는 잠시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남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잠시라도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달이니까 그냥 본전이 다 나가버려요. 이제 설교할 게 없어. 지금 이 성경 66권이 지금 제가 이렇게 47년간 설교해서도 아직도 설교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다루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 얼마나 몸납니까? 이게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그냥 그 자격이 똑 떨어지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그때 교직에 있으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낮에는 학교 생활, 밤에는 교회 생활. 너무너무 몸달아서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죠. 왜 나를 불렀어요?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평생 설교한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냥 얼마나 압력이 큰지 세상에 이 머리 위에 어깨 위에 그 수억 톤이 찍어 누르는 것 같은데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아니지요. 아니죠. 이게 밤마다 한 달간 그렇게 올라가서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요. 갑자기 새벽 1시쯤 됐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빛 중간에 모세가 꿇어 엎드려서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나 아니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 못합니다.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거라. 그러니까 뭐 아주 이 모세가 얼마나 펄펄 뛰는지. 하나님은 계속 가라하고 모세는 계속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모세야, 네가 가는 거냐? 내가 가는 거다. 네가 행하는 거냐? 내가 행하는 것이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와, 그 순간에 나는 스프링같이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서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부름만 하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심부름을 충실히 행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수억 톤 내려놓던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기쁨에 솟아오르면서 그 밤에 춤을 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교회를 이루게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심부름만 하라니. 심부름 꼴이 책임이 있어요. 심부름 시키는 것만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성실하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그때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그걸 싹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개해서 오늘의 청주중앙 순복음교회가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나를 신령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는 다 이와 같은 경로를 겪는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심부름꾼,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부름꾼, 주의 종이다 할 때는 모든 책임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심부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작은 심부름꾼으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심부름 잘하세요. 세 번째,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그 소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명이 주어질 때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심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라 하면은요, 나한테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면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했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웃기네.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랬어?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무능한 노인네를 들으셔서 바로를 굴복하게 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내셨어.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지팡이 짓게 돼 있고 목자들은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양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출애굽기 4장 20절 그리고 17장 9절에 보면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됐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른 지팡이, 그저 쓸모없는 지팡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는 바로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때 물별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멀리쳤고 그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고기 잡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조춤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위대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포악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도가 되어서 지금도
그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일생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지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모세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이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난데. 그리고 지난 성령 대만개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악한 일은 다 행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자기 죄 대신에 십자가 졌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나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감사와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평범한 십자가 아닙니다. 모든 저주가 있는 십자가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이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즉 나와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면 이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이런 것을 네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이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뚝딱뚝딱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이적을 행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 모세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모세가 그 지팡이로서 애굽에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라고 하는 것을 말을 안 듣고 생수를 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가 항복하겠어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겠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났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모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와 같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활용하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네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냐?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고치는 거다. 예수님의 능력이 고치는 거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도 오늘날도 변함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우리 다 동참해서 모세의 손에 마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마른 지팡이 같은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난이 저주가 물러가고, 그렇게 유용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